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14장 17절 20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잘못된 선택으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겼을 때 이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가서 롯을 구원해냅니다. 자신의 아내보다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요. 이것은 포로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또 전쟁하는 과정도 318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요 사병을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역시 처음 일어나는 전쟁인데요. 기록된 전쟁인데 전쟁을 어떻게 싸워 승리할 것인가?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우는 전쟁이었고, 언제나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으니까 그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패할 것이고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되겠죠. 그러나 둘 다 악한 자의 전쟁일 경우에는 뭐 세상에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과의 싸움인데요. 우리가 늘 깨닫는 바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뭐 인간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말이죠. 많은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 의의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의의는 곧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죄를 버리고 의롭고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거 절대 간과하면 안 됨. 그냥 놀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영적 싸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음과 의, 진리의 말씀, 성령과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아왔다 그랬어요. 17절 18절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엘람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영접했다. 일단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했겠지요. 우리가 하반절에서 묵상되었습니다만 소돔 왕은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신의 잃어버린 재물, 포로들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이것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돌려주고 그가 살해하는 것도 거절하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 대한 싸움이다. 우리가 후반전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소돔왕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고요. 18절에 살렘왕이 나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네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계속 강조되겠습니다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진리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기본이에요. 기초.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제도가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또 여기 이제 11조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의 뜻이란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10분의 1에 대해서 나중에 묵상이 되겠지만 이런 걸 부인하면 제사장 이런 걸 부인해버리면 창세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창세기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말씀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더라. 이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한 줄 알았는데 살렘 왕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있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곳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 묵상하게 되고 패역한 세상일수록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소중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만남이잖아요. 만남. 이 전쟁을 통해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 장면에서.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되기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보다는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니까 멜기세덱을 부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은 뭐가 될 것이다? 나의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제사장이 된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제사장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이해가 돼요. 왜 여기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오는지.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저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살렘.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시온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에요. 살렘왕.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을 품고 계시네. 이 시대부터 살렘 왕을 보내셔서 축복하신 거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이미 여기서 예루살렘을 품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으로 바쳤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의 제단에 바쳐라. 이 살렘왕과의 만남, 이게 우연일까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잖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의의 왕.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 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했어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곧 기름 부음 받을 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전체로 묵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쫓아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왕이며 제사장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평강의 왕 여기 나오잖아요. 멜기세덱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다 연결이 되죠. 창세기에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야, 이런 사람이 이때 있었군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었네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참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지금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더욱더 확신 얻게 되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말처럼 이 멜기세덱의 선포는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살렘 왕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 속에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선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적은 군사 사병을 이끌고 당시에 가나안 북부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거지만 확증시켜주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내용들을 가득하죠. 하나님의 성군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유다의 왕들 어떻게 승리했는지 잘 나와 있고요. 왜 패배하였는가도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똑같은 전쟁인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지더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뭐 위대한 능력을 가져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진리인데. 간단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 여기에 이 말씀에 다 들어있고. 영적 싸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아니면 패배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끊임없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죄와 세상의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간단한 문제인데. 승자 아니면 패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돼.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절대. 끊임없이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한 것처럼. 버려야죠. 버리고 싸워 승리해야 돼요. 믿음은 용서받는 의잖아요. 죄를 버리고 용서하는 의를 가지고 지켜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말합니다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또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니까 솔로몬처럼 되는 거고. 교만해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걸 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20절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주 구체적이네요.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이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즉시 반응하죠. 즉시 반응해.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선포하니까 찬송하라 하니까 예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분의 1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 의미를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취하여 가지고 왔는데 이 전쟁의 승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10분의 1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10분의 1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워 이겼는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해 버리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바로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죠.
이것이 얻었을 때 오늘 여기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것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 할렐루야 하고 인정하고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아니 뭐 이게 어렵나요? 아브라함은 즉시 반응하자 뭐 고민합니까? 생각합니까? 11조 내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하니까 인정하고 드리는 거지. 이걸 무슨 율법이니 아니니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반응하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나.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럼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 말씀에 나타나는 창세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나. 성경 전체를 놓고 이해를 해야 되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으로 이어지잖아요.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죠?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레위 제사장들 기업으로 주셨다잖아요. 그들은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해를 못하죠? 이 하나님의 뜻을. 그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멜기세덱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드리지 말라?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타락했다고? 목사한테 주는 겁니까?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왜 기본적인 생각이 왜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예배를 사람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지. 이게 이해가 안 되나. 11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히브리서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왕이요 살렘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달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수님은 레위 자손의 후손이 아니에요. 유다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시려면 레위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아주 중요한 논리적인 있는 거죠. 정확한 깨달음이죠. 예수님은 레위 자손 제사장의 후손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제사장 왕 예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구체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창세기에 그대로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 살렘 왕, 이것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조상,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예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비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경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흘러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